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나훔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제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을 계승하자. 이제 남양주 성실교회는 이렇게 성경을 처음부터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의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달려왔는데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지금 어디냐면 열왕기 하 20장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볼 때 열왕기 하 20장과 21장 사이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까지 20장으로 배경으로 해서 5주 동안 이사야서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만 믿어라. 완전히 회복을 위해서 오실 고난의 종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한 사람 대답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지금 앞으로 그 페이지 수가 599페이지입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가서 확인을 좀 찍고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서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니까요. 열왕기하 20장으로 한번 가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599쪽입니다. 성경책을 좀 찾고 그러시길 스마트폰은 그냥 바로바로 누르면 되죠. 20장 끝에 그러니까 열왕기하 20장 끝에다가요. 여러분으로 볼펜으로 이렇게 쓰세요. 이사야서를 읽어라 라고 써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20장 끝에다가 이사야서를 읽어라 하고 쓰고요. 쓰고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를 가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죠. 성경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시는데 이사야서는 몇 페이지냐면 960 아니다. 이사야서 66장 뒤에 돼 1049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049페이지인데요. 1049페이지 뒤에다가 이렇게 줄을 그어서 볼펜으로 나훔서를 읽어라 라고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서 끝에다가 나훔서를 읽어라 이렇게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나훔서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나훔서는 1299쪽, 제 성경책에는 1299쪽에 가면 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쓰셔서 저를 쳐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그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와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셨고 그렇지만 얼마나 많이 불순종했는지를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신앙 속에서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식의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내 자식만 잘 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식의 신앙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이렇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자기 필요한 말씀, 내가 지금 어려운데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씀만을 가지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다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식의 신앙생활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사회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정말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희들을 향한 소명이 무엇인지, 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는지,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 역사 속에서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관계를 바르게 정립될 때 소위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우리가 허투루 그냥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는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면 저렇게 사는 것이 빛과 소금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먹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전혀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사실 먹는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 믿는다면 우리 자신도 좀 비굴해져 보이지 않습니까? 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여러분들 자주 물어보시고, 또 우리들 자신에게도 너는 무엇으로 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주 질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야 될 것이,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생명보다 사명이 더 중요해. 내가 목숨이 이렇게 죽을지라도 나는 사명으로 해서 달려갈 게야.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고 그리고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깊게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목적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연대기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훔서는 니느웨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아수르에 대해서 심판한 말씀입니다. 별로 인기 없는 책입니다. 그래도 성경에서 인기 있다 그러면 창세기나 로마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나훔서는 소위 비인기 종목입니다. 별로 알려지지 않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분량도 3장밖에 안 되고 교훈의 말씀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느낌이 별로 없어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훔서가 성경이 있다는 것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처음 나훔서라는 성경책도 있었네? 그런 얘기를 혹시 우리 남양주 성실교회는 없겠지만 다른 교회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도 읽기는 읽었는데,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읽기는 읽었는데 도무지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몰라서 그냥 기억 속에 사라져 있는 책 중에 하나, 그게 나훔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훔서는요, 아수르가 멸망하기 전에 한 40-5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아마도 그 당시가 히스기야 왕 시대, 히스기야 왕이나 므낫세, 히스기야 왕이 아들이 므낫세인데 그 통치했던 시대에 예언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아수르가 잘 나가던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나훔서가 인기는 없지만 당시 그 유다 백성들에게는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아수르는요,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피해와 위협의 대상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한 국가였습니다. 이 나라가 망한다라는 예언은 정말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마치요, 우리 주변 국가들이 일본이나 중국이 있죠.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예언을 하는데, 일본 너희들 40-50년 후에 망할 거야. 중국 너희들 40-50년 후에 망할 거야. 너희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망할 거야. 너희들의 악함이 가득해서 망할 거야 라고 정말 권위 있게 말씀을 제가 예언을 했다면 여러분들 좋아하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당시에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로부터 너무나 피해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느느웨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성경책이 있죠. 그렇죠. 예. 자, 오늘 요나의 전도로 회개했던 이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배우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느느웨 하면 지금 요나서라고 여러분들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북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얘기하면 지금 나훔은 남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요나는 북한 사람입니다. 자, 여로보암 2세라는 그 아주 부강한 나라에 통치하던 그 시대에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가 너무나 악을 행해서 멸망을 작정했습니다. 멸망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40일 후에는 이 아수르를 내가 멸망시켜야 되겠다. 너무 악이 가득하구나. 느느웨 성을 정말로 파괴시켜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번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했죠? 요나 선지자는 민족주의자입니다. 그 아수르는 멸망의 대상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지구상에 사라져야 할 그런 국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40일만 숨어 있으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졌습니다. 40일만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도망가 있으면 저 나라는 40일 후에 멸망하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자, 느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 다시스라는 지금의 스웨덴이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거기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속에 3일 동안 그렇게 있다가 또 나와서 다시 느느웨에 가서 선포했는데 4일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큰 성이었는데 하루밖에 선포밖에 안 했는데 그들이 모두 회개하고 짐승부터 왕까지 모두 회개했다라는 내용의 성경책이 요나서죠. 그때 가장 고생했던 것은 제가 볼 때는 물고기에 살고 있었던 물고기고, 그리고 느느웨에 살고 있는 짐승들이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졸린 것 같아서 제가 농담 한번 드렸습니다. 이건 유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삶의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때 짐승부터 왕까지 모든 백성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회개했던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경건하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회개했던 사람이 죽고 나서 후세대가 믿음을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한 사람들이 자손이라고 해서 회개한 영혼이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처음부터 근육 있는 자녀가 태어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후천적으로 획득된 것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아주 이게 유전학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후천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도 아주 유전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거듭난 사람이니까 아들은 자동적으로 거듭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경건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아들은 전부 개인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정권 교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던 방향이 오른쪽으로 갔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왼쪽으로 가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가치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똑같이 세상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회개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친구를 만나니까 요즘 사업하더라도 장사를 하더라도 교회를 다녀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 불신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장사를 더 이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할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의 추구하는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니느웨가 한때 요나 때 회개했지만 그 자손들은 시대를 가면서 그 회개의 역사를, 그 믿음을 계승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단지 100년이나 150년도 안 가서 그들은 다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하게 타락했는지를 우리 나훔서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훔서 3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핸드폰 하지 말고 저를 보시고, 졸리더라도 저를 보시고, 자, 저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 이렇게 학생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제가 과거에 중등부 때 설교했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물반, 고기반, 학생반, 선생반 그런 식으로 있을 때가 많이 있었는데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갔더니 교사가 40명이고 학생이 80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반, 고기반이죠. 지금 딱 그 모양입니다. 자,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여기 피의 성은 느느웨를 가리킵니다. 그 안에는, 그 피의 성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가져온 것들, 포악해서 가져온 것들, 탈취해온 것들이 그 성에 가득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휙식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지금 아수르는요, 아주 아수르의 군대가 유명한데 전차 부대가 유명하고, 또한 세계 최초로 기마병을 만든 그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전차로만 싸우는데 이제는 기마를 타서 슉슉슉 움직이면서 그렇게 점령해 나왔기 때문에 아주 급속하게 다른 나라를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충돌하는 기병, 봉적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하는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료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자,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마술이라는 것은 거짓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은 마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한다면서 이렇게 마술을 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마술을 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마술은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눈속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마술로 해갖고 데려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마술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거짓말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진리는 그렇게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수르는 피의 성이며 그런 강력한 전체 부대와 그리고 기마병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죽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급속하게 제국으로서 성장했는데 그들은 황폐화되고 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을 보면 여기는 네가라는 것은 느느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 주일학교 학생들도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지시대명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이 노아몬은 그 애굽의 도시입니다. 애굽의 도시인데 네베스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몬이라는 이 도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나일강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해자를 이루어서 아주 견고한 그런 성을 노아몬이라고 하는데, 그 노아몬은 어떠냐면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이 나일강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이렇게 둘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다. 아주 견고한 성이었다. 그런데 그 성이 멸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멸망한 것처럼 너희 느느웨도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느느웨는 어느 곳에 위치했느냐면 티그리스강 상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티그리스강이 그 도시를 가운데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 주변에는 해자를 파갖고 적군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아주 견고한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벽은 마차 두세 대가 막 지나갈 수 있도록 넓은 성벽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을, 마치 그 바벨론 성이 그렇게
큰 성 바벨론 성이 그렇게 견고했던 것처럼 지금 니느웨 성도 그렇게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견고한 성이 마치 애굽에 있는 지금 노아몬 성처럼 황폐하게 되고 망하게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그 성이 피의 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악한 성이 되었기 때문에 망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3장 18절로 가보면 아수르 왕이여, 자 3장 18절입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가 목자가 자고, 내 목자가 자고, 이 목자는 지도자인데 자고라는 것은 성경책에 말할 때 자고 그런 것은 죽다 이런 의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내 목자가 죽었다. 그리고 내 교족은 누워시며 영원히 잠들었다. 그리고 내 백성들은 지금 산산이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황폐하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니느웨 상처는 이제는 고칠 수도 없고 내 부상은 중하다, 아주 치명적이어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니느웨에 대한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니느웨 너를 보고 손뼉을 칠 거라는 것입니다. 너의 멸망을 보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항상 내게 학대를 하고 그 많은 학대를 당했기 때문에 너의 멸망에 대해서 기뻐할 거다라는 것이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자, 니느웨는 처음에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회개했는데 그 회개의 그 믿음이 계속적으로 대대로 지켜나가지 못해서 100년, 150년 후에는 악한 성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피의 성으로 변했고 음란과 거짓과 마술로 그렇게 포악한 성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세상을 닮아갔다는 것입니다. 그전 모습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니느웨 성의 멸망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를 가르쳐서 그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도록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요나의 회개를 받아서 그들은 회개해서 생명은 영장받았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실천하고 배우고 또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은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을 계승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 니느웨 성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넘어지죠. 참 넘어집니다. 여러분들 주위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마치 니느웨 성이 그렇게 100년, 150년 만에 멸망의 길로 간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끊임없이 배우고 배운 것을 실천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훔서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어떤 것을 적용하면 좋을까?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왜 나훔서가 인기가 없을까?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훔서를 보면서 깨달은 것은 믿음의 계승이 그만큼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한국교회가 100년, 120년, 150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제대로 말씀을 계승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런 상태로 간다면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난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쓰지 않는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늘 듣던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말씀대로 살고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과 역사를 가르쳐서 이런 미신적인 신앙을 버리도록 해서 늘 바르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계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믿음을 계승하는 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기에 복에 취해서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한 제서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살을 빼는 것보다요,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빼는 것도 힘들지만, 자, 유지하기 위해서요, 일단 야식을 참으셔야 합니다. 6시 이후에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운동을 해야 합니다. 절제해야죠.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지키지 않으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죠. 자, 살을 빼는 거 여러분들 결심해서 일주일만 굶으면 턱선이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이후 그것을 끊임없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어려운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유지하고 성장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인간으로 오셔서 보여준 그 인간의 모습, 거기까지, 그 인격을 닮아가는 데까지가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 여러분들이 닮아가야 될 목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셨던 그 인격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목표이고 저희들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것을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끊임없이 경건하고 끊임없이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회개를 요나가 복음을 전해서 모두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들은 오래 지속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유지하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꾸준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제가 그랬죠. 남쪽 그 유다 선지자인데 그가 언제 활동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선지서 중에 시대를 알 수 없는 게 요엘서가 있었고, 지난번에 메뚜기, 요엘서 하면 메뚜기를 생각하셔야 되고 나훔서 하면 느느웨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거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오바댜서가 있는데, 그 오시가 있는데 그분도 언제 활동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언제 정도 활동했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것은 3장 8절에 있는 노아몬이라는 그 성, 아주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성경학자들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어느 정도의 어느 때 활동했구나라고 지금 이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볼 때 히스기야 왕 때부터 므낫세 시대에 그때 활동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나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느냐면 780년, BC 78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훔서는 어느 정도 하느냐면 663년에서 630년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20년, 길게 잡으면 160년도 안 됐는데 그들은 그 회개의 엄청난 그 기쁨을 후손들로 이어가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니느웨 성이 멸망을 했어요. 물로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모래로 다 덮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지구상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18세기, 19세기까지 그 전에는 알렉산더도 그걸 발견하려고 노력했는데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니느웨 성 한번 발견하고 싶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18세기, 19세기까지 그게 발견이 안 된 거예요. 니느웨 성이. 마치 그 아탈란타처럼 신비의 성처럼 그렇게 지어낸 이상국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니느웨 성은. 그래서 신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역시 요나서 봐봐. 성경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신학자들이 요나서 봐라. 야,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 그거 말도 안 되잖아. 그 니느웨 성이 가서 그 회개 외쳤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회개한다는 거, 그 말도 안 되잖아. 조금 힘들잖아. 믿기 어렵잖아.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의 신화다.
하나의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다. 그렇게 하면서 18세기, 19세기까지 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성경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느느웨 성에 대해서는 그냥 만들어낸 거, 신화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냥 좋을 대로 믿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1820년도에 영국의 클라우디우스 제임스 리치라는 사람이요, 거기 한 4개월 동안, 지금의 이 느느웨 성은 어디냐면 모술이라는 곳을, 이라크 북쪽에 있는 모술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 한 4개월 동안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 20, 30년이 지난 다음에 1852년도에 레이아드라는 사람이, 고고학자가 그 지역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3, 4m 이렇게 파고 들어가니까 흔적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금 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영상 보면 솔로 이렇게 쓸면서 파죠. 150년, 160년 동안 지금 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백 년을 더 파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 직장 걱정되면 고고학을 시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솔로 파면 역시 절대로 잘릴 일 없습니다. 솔질만 잘하면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성이, 느느웨 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사람들은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말입니다. 이러다가 큰 코 다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큰 코 다칩니다. 이런 느느웨 성이 멸망한 이유는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큰 코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느웨서 1장입니다. 자, 1장 1절에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라고 나오죠. 언제 어느 시기에 썼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단지 니느웨 성 아수르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구나. 그는 엘고스라는 동네에서 사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나옵니다. 소개가. 그 다음 2절부터 여호와는, 자, 잘 보십시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처음 들어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기도 하고 그것을 말리시기도 하고 모든 강들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 이 비옥한 땅을 쇠하게도 하고 레바논의 꽃을 시들게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산들이 진동하고 작은 산들은 그냥 녹아지고 없어질 정도입니다. 그 앞에서는 땅과 곧 세계가, 그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는 그 하나님에 따라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 하나님 하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 늘 사랑의 하나님만 들어오셨죠.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런 면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 보복한다라는 단어가 3번, 2절에 3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3번을 반복한다는 것은 최상급을 표현합니다. 정말로 보복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노하신다는 것을 2번이나 반복하는 것입니다. 진짜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라고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데 있어서 모든 면을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 알면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해는 모든 비극의 시작입니다. 제가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미얀마를 한 2-3번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꼭 갔다 오는데 우기철에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늘 그 비가 많이 오는, 막
온 땅이 다 그냥 물로 덮여 있는 그런 미얀마만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기철인데 그 건기의 뜨거움을 이야기할 때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우기만 보고 왔거든요. 한 면만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장렬하는 그 건기의 무서움을 저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건기철입니다. 그것을 이겨내지 못해서, 체력 약한 분들은 이겨내지 못해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잠깐 피신해 올 정도로 힘든 그런 나라입니다.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우기철이면 그래도 살만하거든요. 미얀마 살만해. 제가 어떤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가 된통 혼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우기철에 있는 미얀마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 내내 몇 년을 살고 있는 그 선교사님은 우기도 경험하고 건기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의 하나님만 계속 알고 있다면 진노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는 여러분들이 당황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소개하는 하나님이 진짜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은 그건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간혹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믿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면 큰 코 다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진노하시느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대적자에 대해서 그렇게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참지 못하시고 죄를 넘기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순종하는 자에게는 정말로 무한한 사랑을 베풀지만 대적자에게는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요, 이 대적자 아수르를 멸망시킬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7절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진노하고 대적자에게는 직노하지만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에게는 산성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산성이 되셔서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하느냐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자기를 버리기까지,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시고 영원히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친구로서 선을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대적자에게는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수르는요, 회개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멸망 소식은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5절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에 있도다. 이것은 뭐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은 무슨 발이냐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하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준비하도록 멸망시킬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야, 너는 이스라엘아, 네가 할 것이 있어. 곧 지금 니느웨는 지금 안 망할 것 같지? 그러나 아기는 갑자기 멸망하는데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 그것은 뭐냐면 너는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아야 돼. 그런 소원을 했나 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저 악한 니느웨가 멸망하면 제가 모든 헌신을 다 하겠습니다, 이런 소원들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너 소원 갚을 준비나 해. 곧 니느웨는 멸망할 것이야.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할 거야.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교만에 취해서 음란과 음행을 일삼았습니다.
악하게 사람을 대했습니다. 무지막지한 권력으로 사람을 죽이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아닌 악의 통로고 믿는 자를 믿지 못하게 하는, 믿는 자를 괴롭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업신여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나훔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인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각종 문화와 영화와 예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것을, 그런 파괴자들을 천재라고 하고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헝클어뜨리는 것을 그런 예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나훔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이 얼마나 한계적인지 모릅니다. 니느웨가 발견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했습니까? 니느웨 성은 없다, 신화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정말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것이 사실로 발견될 거라 하면서 문자 그대로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박수를 치고 누가 수치를 당했습니까? 니느웨 성이 역사적으로 반골될 때 그들은 얼굴을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으라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참된 신앙을 계승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나훔서를 통해서 믿음의 계승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나훔서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계승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게 되어야 될지 한번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